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읽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 나눠지죠. 결국 어떻습니까? 다섯 처녀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그러죠. 그들은 불을 켜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 킨 다섯 처녀는 천국 가고 불이 켜지 못한 다섯 처녀는 지옥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혔다, 혼인잔치 들어갔다라고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불을 킨다라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건 불을 킨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다는 거는 불이 꺼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불을 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휴거 받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실제 등불이 아니겠죠. 영의 등불이죠. 영의 등불. 어떤 사람들은 등불이 꺼집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보려고 해도 불을 켜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부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선 이거를 지금 하던 얘기들을 좀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불을 켜는 것, 불이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붙으려면 여기서는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는 미련한 처녀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8절에 보시면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불을 못 켰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어서. 근데 기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을 켜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불을 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회개가 온전히 돼야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러고자 하는 삶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완전히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면 그것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와 헌신이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고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절제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회개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또한 지키는 것. 주님이 뜻이죠. 보통 뜻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그런 명령들까지도 다 지키는 것이 회개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유지하려면 꺼뜨리지 않으려면 의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마 지금 이제 또 연달아 다음에도 또 말할 것 같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말씀들 지키고 산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의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자들이라는 게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신앙에 안정된 영의 생활을 하는 분들 상대적으로 극소수겠죠. 아주 극소수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극소수고 그런 안정된 영의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의인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의인이었다가도 죄인으로 또 추락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계속 죄인의 상태로 있지요. 회개가 안 되니까. 또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죄인의 상태로 되니까 불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날아가요. 왜? 죄인이니까. 악인이니까. 죄인, 악인 같은 말입니다. 악인이니까 바로 그냥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악인이니까. 의인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자주자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에 걸려 넘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지? 이것 때문인가? 입으로 고백해봐요. 그러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입으로 고백하면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걸린 건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 이거 같으면 하나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이 거의 회개가 되었다면 뭐 하나가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회개 안 하고 저것도 회개 안 하고 문제는 그거예요. 요것도 회개 안 하고 저것도 회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 뭐에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죄인의 상태, 악인의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의인의 상태로 있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의인의 상태에서 가끔씩 또 자주 그래요.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또한 합당하지 않아서 또 주님 안에서 튕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막 해도 뭔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자백할 때 바로 주님 안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홈서에서도 그러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방언 내가 7시간 한다 6시간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된 사람의 방언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이 죄가 많아요. 죄를 많이 졌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어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해야지 10시간 해야지 그런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되면 금방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꾸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change one's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repent 지엄 영어로 보시면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주님의 계명들대로, 주님의 뜻대로.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말로 사랑은 안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회개가 되어진 상태가 되죠. 결국 진실한 사랑의 상태로 우리가 항상 마음적으로나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이거를 유지해야 죄에 빠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방언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분량이 여러분. 용서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방언이 용서와 그리고 뭐냐면은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용서했지만 죄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 있는 죄를 용서를 받으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도 죄가 남아 있어요. 이 죄가 씻겨져야 돼요. 이 죄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 쉽게 말해서. 이 죄가 제거가 되는 거랑 용서해 주시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모두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용서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되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서 멀리 있어도, 주님과의 멀리 있어도 사람마다 뭐 좀 다르긴 하겠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보면 기도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20일을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수준에 있는 용서만으로도 20일 정도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일, 100일 뭐 100일이면은 뭐 1년 365일이죠. 뭐 그 이상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될 분량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요즘은 좀 기도 열심히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한 달 있다가 좀 열심히 빡세게 기도해 보지.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지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늘어날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루에 짓는 양도 달라요. 욕을 일삼고 뭐 악을 일삼는 사람이랑 그리고 뭐 좀 기도 안 하고 조금 기도 시간 좀 줄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같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죄도 분량이 있는 것이고 그 분량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데 고통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하고 회개와 방언, 제가 용회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앞서 늘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용서, 회개, 방언. 왜 방언보다 용서, 회개가 앞서 있느냐. 이게 되지 않으면 방언이 방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죄를 사해주는 어떤 그런 그 시간 동안 그런 일을 담당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용서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방언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해도 10시간 해도 몇 시간을 해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방언의 분량이 여러분이 회개 안 한 거를 면하게 할 수 있는 게 대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걸로 뭐 퉁친다 그러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의 분량으로 내가 그러니까 늘
회개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방언은 수월하게 가고 수월하게 여러분의 죄가 그동안에 많이 밀려있던 죄도 수월하게 이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없애트려요. 지우십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회개는 늘 한다고 얘기하지만 용서에 있어서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서의 노트를 마련하시라고. 용서 노트를 마련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말씀을 드려도 제가 부족하지 않지만 회개가 된 상태에서 불 여러분이 받으려면 회개와 헌신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런 결단들이 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량이 있어요. 그게 방언이기도 하고 또한 실제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분량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분량이 차야 되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회개와 결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100번 읽었니 300번 읽었니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말씀을 읽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내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고 그것이 내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마음적으로 행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300번 전부 읽례가 아니라 사복음서 같이 중요한 거. 특별히 구약보다 신약은 더 중요합니다. 신약은 구약보다도 5배 정도는 더 읽어야 돼요. 양도 적지만 제가 봤을 땐 5배 정도는 더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비해서 구약 한 번 읽을 때 신약은 5번 읽어야 되고 또 신약에서도 서신서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특별히 사복음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거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훨씬 더 그것보다 한 3, 4배 이상은 뭐 이 수치에 대해서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또한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뭐가 중요한지 뭐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해봤어요. 오래라기보다도 뭐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뭐 잘했다고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아니 잘했다는 것이냐 그것라고 뭐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IQ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아니 뭐 나쁘지도 않아요. 뭐 그냥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 IQ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IQ 테스트 했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자 하자는 의미에서 대충 하고 해서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Q가 아니라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공부도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공부를 그냥 마구 앉아있는 시간 10시간 채워야지 하루에 12시간 채워야지 이런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냥 똑같이 앉아서 내가 100번 봤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저도 최근에 조금 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하나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에 어떤 부분을 공부했을 때에 이렇게 똑같이 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요한 부분은 더 자주 봐야 되고 더 스킵해서 봐야 되고 중요한 거를 또 중요한 부분 사복음서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노란색을 칠하고 이런 부분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라든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더 그 부분만 자주자주 스킵을 해줘야 돼요. 빠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지 여러분이 회개할 시간은 얼마나 주실지 모르잖아요. 이제 환란이 옵니다. 우리는 순교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가 순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것이 순교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죽음을 받아주신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비를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당 부분 이렇게 충성되지 못했다가 죽을 때만 어쨌든 주님 이름 부르짖다가 죽어야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음을 받아주실런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죽음 때에 그것을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지 그거를 지키는 것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그 순간에도 고통 없이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순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핍박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천국의 최고의 클래스들 어떤 최고의 상 중에 하나가 순교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다는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다수는 아닐 겁니다. 소수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세상 끝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휴거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불을 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도 그리고 계속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세 포인트가 뭐 저번에는 2개라고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3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결단이 돼야 되고 헌신에 대한 결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회개와 찬양과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장, 고린도전서 14장이지요. 방언장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언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으로 노래한다, 영으로 찬미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이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이게 2번째 포인트고 3번째 포인트가 뭐냐? 3번째 포인트는 중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이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만큼 돼야지 여러분에게 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 후끈후끈합니다. 뭐 그런 불을 뭐 불의 차이도 있겠죠. 어떤 불은 뭐 강하게 불탈 때도 있고 또 약해질 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3장의 사대교회에서도 너는 일 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뭡니까? 불이에요. 불. 남아있지만 죽으려고 하는 것 그게 불이에요. 불이 죽으려고 한다. 불이 죽으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스트렝슨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이 약해요. 불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울타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신자의 네 종류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울타리 신자. 첫 번째는 신부의 신자지요. 신부들. 두 번째는 울타리에 있는 자들. 세 번째는 영이 죽은 자들. 네 번째는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신부들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면 이 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말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고,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되냐, 중보 목록을 기록해야 되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중보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하실지 모르지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방언이 하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전 세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도 하고 영혼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인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깨어서 그 세계 중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시의 찰나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또 중보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영광을 도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이 어떤 영적인 유익이에요. 중보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은, 많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수월해져요. 영적 공급이 수월해지는데, 문제는 또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또 유익한 점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보기도 하면은 여러분의 고범죄가 상당 부분 많이 씻겨집니다. 고범죄는 그냥 방언으로만 씻겨지지가 않아요. 중보기도 할 때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이 씻겨집니다.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죄들은 여러분들이 금식이 아니면은 씻겨지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런 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중보기도와 이 금식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범죄와 이런 죄들이 씻겨지지 않으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게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몇 번밖에 없다. 그럼 이 설교를 반드시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저에게 몇 번의 설교밖에 할 시간이 없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뭐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활활 타오르게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그 중요한 만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고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만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방언으로도 고범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중보기도로 여러분 이 나의 고의적으로 지었던,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고 중보기도로 어차피 씻겨지니까 고의적으로 막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런 패역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워집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가장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그거를 헤아리지 못해. 여러분이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분의. 여러분이 그렇게 나올 때, 악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몇 수 앞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준비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장치일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가는 거 좋지 않잖아요. 수월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이점이 있고 이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사용해서. 그리고 근데 이 중보기도의 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익한 것이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이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1시간 할 때랑 5시간 할 때랑 달라요. 마귀의 공격이 5시간 할 때는 엄청나게 와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보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혼을 살리는 데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대가의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보기도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도 알려주시기를 중보기도자들은 탑 클래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신자들이, 일반 목회자들도 이거 괜히 이걸로만 가고 막 나는 중보기도자다. 자기 스스로 영어로 설 줄도 못하면서 말씀도 없고 기도만 가지고 가면서 나는 중보기도자다. 이렇게 가는 사람 여러분 결말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안타깝지만 왜? 자기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만 가지고 은혜가 오질 않아요. 중보기도만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공격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이길 정도가 돼야 진짜 중보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지를 정말 전사가 된 사람이 아니면 중보자와 전사는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 짓고 싸우고 이게 무슨 전사입니까? 예, 죄 지으면 마귀가 와요. 그러면 이거를 또 싸운다고 이게 무슨 전사예요? 남의 죄를 중보해 주면서 마귀가 오는 마귀들을 내가 퇴치할 정도가 돼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진짜 목회자인 거고 이게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여러분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성경으로 내가 짜 맞춘 성경의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목회자고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자가 설교를 할 때 진짜 그것이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나는 중보기도자는 아니야. 그래도 다 완전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나는 이것만에다 내 부르심은 이거다. 나는 요거에 좀 탁월하니까 요것만 간다. 요걸로만. 말씀, 구제, 예를 들어서 뭐 목회 사역 크게 하는 거 요걸로만 간다가 아니라 이것도 있고 중보자이면서도 설교도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뭐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되게 사랑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놓쳐서 그런 얘기를 좀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보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돌파가 돼야 돼요. 찬양도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의 하나의 방법이고, 감사도 방법이고, 예배도 그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끔,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도 그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달라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다른 거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시고 또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고, 기도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죄가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면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또한 없어지고 제거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인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 문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이 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들을 합니다. 불을 켜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없애는 것에는 용서, 회개, 방언이 필요하고, 앞서 또 얘기했듯이 금식이, 또 중보기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씻겨주실 때에 마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귀만 쫓아내야지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죄가 용서가 받으면 마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붙어있는 거예요. 뭔가가 틈이 벌려져 있고, 이 마귀가 나가면 주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는 자가 축사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멀어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 죄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질 않고 말씀만 본인이 짜맞춰서 이론화시킨 그런 본인이 정립한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지 못한 말씀이에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영은 1차적으로는 기도로 그때그때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은 어떻습니까? 양식은 바로 며칠 굶어도 바로 죽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해야 돼요. 읽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돼요. 하지만 호흡은 어떻습니까? 바로 죽어요. 이 기도를 할 줄 모르면은 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깨어있는 게 호흡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인데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물과 떡을 먹어야. 그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아주 이 단백질, 아주 강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강한 음식도 소화를 해야죠. 그것도 씹어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장성한 급이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사실 거의 나눈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용서 회개가 돼야 방언을 하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눈다고 할지라도 용서 회개 방언이 돼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제가 중보도 얘기했죠. 부르짖는 기도도 죄를 없애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잘 나가지 않는 마귀가 나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계속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을 때 방언이랑 같이 섞어서 그럴 때 마귀가 나가요. 마귀가 나간다는 건 마귀가 시끄러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간절함을 듣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간다는 거는 무서워서 시끄러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 권세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로도 어느 정도 나가지만은 이 죄가 씻기면은 마귀가 그냥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르짖는 기도도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보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아까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보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고범죄를 씻는 부르짖는 기도도 고범죄를 씻기에는 좀 약해요. 죄는 여러분 고범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부지부식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 방언, 부르짖는 기도 통해서 다 제거를 해주시지만 고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주시고 또한 금식으로 그걸로도 안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금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런 죄들이 많아요. 또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금식으로 또한 죄를 씻어주세요. 그 고범죄를 씻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고범죄를 씻는 게 또 뭐냐면 헌금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아까 앞서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안 될 때 여러분이 금식하고 싶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안 돼도 정말 이 마지막 카드로 금식을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좀 더 이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금식으로 정말 잘 묶여진 안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마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으로 여러분 죄가 또한 사함을 받아요.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금식이고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꼭 제가 마지막 카드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류형이다. 그런 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그런 거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하도 이것도 말도 안 듣고 저것도 말도 안 들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때리시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환난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그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죄를 제거해버리세요. 강권적으로. 그 환난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아니면 더 교만하게 나가느냐. 더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또 겸손을 찾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또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환난도 안 주세요. 그냥 죽을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고 너는 그때 죽어서 지옥에 가기로 예정이 안 됐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의지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리고자 하는. 넌 됐다. 때리지도 않으시는 거.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눈물겨운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아들아 돌아와라. 와서 빨리 내 품 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죽기 직전까지 때리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너 곧 그러다가 지옥 가. 때리셔야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맞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배불러서 내버려두는, 그냥 때리지도 않고 배불러서 내버려두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 선을 넘는, 저희가 모르죠. 어떤 정도의 선을 넘었는지. 뭐 넘었다기보다도 어쨌든 회개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지예요. 내가 회개하고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때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때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그냥 뭐 대형교회든 뭐 아니든 그냥 내버려두고 고난도 없이 배부르게 살다가 그냥 혼자 착각하고 있다가 나는 천국 가겠지,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겠지 하다가 그냥 어느 때든 회개할 기회도 없이 뇌를 망가뜨려 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궁금했지만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이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회개를 해도 잘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치매라는 것들이 참 무서운 것이 회개할 기회를 점점 없애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여러분 살아있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을 날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 못하고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것도 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모세같이 어떻습니까? 눈과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좀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실 수 있고 마지막 상태에 뭐 비몽사몽간이라도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대충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이게 기도의 요소들이에요. 용서 회개가 돼야 되고 방언으로 하면서 여러분 죄를 용서를 받고 또한 죄를 제거를 하는 거.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죄가 제거가 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도 또한 방언으로 하시는 거고, 또한 중보기도로 또한 고범죄가 씻겨지고 헌금으로 고범죄가 씻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작정 헌금이라든지 좀 내가 가진 거에 어떤 상당 부분을 드리는 걸로 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지 못하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뭐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말도 못해요. 목회자 어떤 목사님들 어떤 전도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여러분 뭐 거의 1년 가까이 뭐 1년이 넘는 시간에 금식을 해야 이거가 제거가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죄가 있지만 죄가 많다고 버림받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아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셔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본인들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이렇게 어려우니 정말 참 두려운 일이구나.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참 두렵구나. 어렵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구나. 저 목사님들이. 자기가 본인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영권이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중보기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버림받았다가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본인이 영의 상태가 좋다고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영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에서 건져져도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본인이 영에 회복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영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왜 갑자기 영 상태가 좋아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마귀 공격을 받고 그게 중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탑 클래스의 영성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보자들은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못해요. 본인 영도 본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남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해요. 중보기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나라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중보자들이. 이거를 두고 중간에서 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 뭔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영성이 탁월하신 분들만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좀 더 겸손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거라는 엄청난 착각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돼.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도 외모로 보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누구도 얘는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는 넘어가지고 간과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사람의 제대로 서 있는 중보자들의 그 중보가 여러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죄 짓고 이렇게 평범하게 영의 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100명, 1000명의 기도보다 뭐 몇 명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뭐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마음은 좋아요. 의지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